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위 있게 가르쳤던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이 녹아져 있었어요. 주님을 섬긴, 사람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3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그의 말씀을 사용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가르침이 권위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가요, 경험되어진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의 경험도 그렇고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 대표하러 기도하는 거, 기도에 인도하는 거, 본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그 정도는 모두 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섬김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이는데 나의 섬김이 기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만약 그 결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너무 허무할 것입니다. 사도가 가르친 회개와 믿음은 자신이 먼저 경험되어진 지식이었어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오래 있어가지고요, 기도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섬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혼 구령에 대한 간절함은 그렇게 해서는 얻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해 있으면 좋겠다, 그 은혜도 받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참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 아이가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예요. 공부를 잘하거나 그리고 무슨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에요. 그래, 물론 모두 못하면 굉장히 실망스럽겠지만 여러분, 모두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이 있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변을 확인해도 그러잖아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석박사가 되고 그러면 인생이 막 풀렸습니까? 여러분은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뭔지를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알지만은 어디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회심하지 못한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에게 경험되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도 아직 태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현장만 달라요.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자아 성취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 왜 목사님 교회에 아무런 직분자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예요. 자기의 일은 성도들의 힘을 빼는 게 자기 일이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자꾸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영혼들을 섬기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직분을 생겨나는데, 한국 교회는 직분을 세워놓으니까 자꾸 장을 하려 한다. 장, 견장을 차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장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 안 시켜주니까 교회에서라도 한 자리 하려고 막 열을 낸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힘쓰는 데는 어디에서 힘쓰라고요? 저 세상에 가서 힘써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서 힘쓰자?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야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세상에서 힘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힘을 내요. 뭐 한 자리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뭡니까? 뭐 한 자리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수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치맛바람.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1절 읽어드리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어디에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하소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이게 뭘로 보이는 것입니까? 그래. 이야, 지금 내가 정말 아주 요즘에 뜨고 있는 예수 선생 알아? 아냐고. 예수, 저 나사렛 예수 아냐고. 그분한테 투자해야 돼.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 가고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우리 아들이 어디인 줄 알아? 예수님 옆에 붙어 다녀. 멀지 않았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가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섬김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라요?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이름을 안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중에 우리 양인교회 딱 보면은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하고 가셔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조용히 섬기고, 주방에서도 조용히 섬기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건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이요,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일꾼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름 내기를 원했다면 이 양림동에는 이러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은 뭡니까? 한 자리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딱 이렇게 일으키고 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 만들기 원했다고요? 왕 만들기 원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왕 만들기 원하니까 예수님, 그렇지, 내가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그래. 아이고, 너희가 깨달았구나. 그래.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 조용히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세상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권력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되 그들이 힘으로 다스렸으나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주님의 통치 방식이 이 세상의 통치다는 것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선교는 가능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무지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예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였는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도 연초가 되면 겨울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부서 아이들을 모두 신방했어요. 가정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3명이고 2살 터울이면은 거기는 부서가 2년 터울로 됐거든요. 그러면은 잘못 걸리면은 그때는 작년 교구가 이제 남성 교구, 여성 교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부모는 그 장년들은 신방을 올 때 교구 목사님, 전사님이 같이 오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신방 하나 받아야 되고, 연초에. 그리고 겨울방학 때 아기가 3명이면 몇 번 받아야 되겠어요? 3번 받아요. 신방 4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신방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면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진짜 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부서실에 바닥에 앉아요, 애들이. 그래서 한 아이들 한 120명 앉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이 아이는 정말 꼿꼿이 허리를 세워서 정말 바른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물어봤죠. 아유, 애기가 예수님을 벌써 이전에 만난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엄마 말이 웃으시면서 아니래.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 아직 예수 안 만났어요. 그래요? 아니, 예배 드리는 태도 너무 좋던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 드릴 때 꼿꼿이 허리 세우고 바른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더라. 어머니 하는 얘기가 그거요, 전도사님, 합기도장에서 배운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갑니다. 다시 다음 해가 돼서 신방하러 갔습니다. 신방하러 갔는데 이제는 조금 아이에도 친해지고 그 부모 집사님들하고도 자주 만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자기들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첫 해에는 아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둘째 해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좀 고민이 있다. 어떤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4학년이 되니까 사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애가 신앙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회 관련된 거 궁금한 거는 엄마한테 가고 물어보고, 집에서 뉴스를 보거나 모르는 사회에 관련된 거 있으면 누구한테 가요? 아빠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 아빠도 자기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봐도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그 본인이 그렇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 아들이 유치부 때 원래는 둘 다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갔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그래서 교회는 갔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안심시키려면 왜냐면 교회를 가야 돼. 근데 이 부부는 항상 취미가 뭐냐면은 아기 낳기 전에도 주말이 되면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속였냐? 여행을 갔다가 꼭 일부 예배는 꼭 드려요. 어떻게 해서. 근데 어느 날 이 아기 엄마가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고 빨리 놀러러 가야 되는데 이 엄마가 예수를 만나더니 7시 예배를 안 가는 거예요. 그 11시 예배를 가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빨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놀고 와야 되는데 이 11시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놀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여자가 11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11시 예배기 전에 9시 교구 성경 공부를 또 가네. 그러면서 주일날 이 부부가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자기의 낙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외톨이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건 아닌데 와이프가 변화되는 걸 보니까 진짜 자기도 모태신앙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는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주일날 11시 예배 같이 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민이냐면 이 애가 이제 사춘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아빠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신앙의 문제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만난 아내하고 그 이후에 대화를 하는데 그전에는요 너무 죽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눈빛만 봐도 그래 어디 가자는 얘기지 이게 다 맞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딜 가자는 얘기지 하면 그래 교회 가자고. 이거 안 맞아. 이게 자신도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변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올라갈 텐데 이렇게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의 생각하고 아내의 생각이 안 맞는데 얘가 이제 사춘기에 가면은 우리 영향을 계속 받는데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고심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돌이켜지지는 않겠다 이거죠. 아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안 만났던 상태로는 갈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선택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기가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요 그 신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어. 구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산 그 복음이 우리 영혼에 어떻게 찾아오게 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좀 어려운 책이었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책이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쫙. 근데 이분이 그래도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이분이 방송사 PD였습니다. 아빠가. 그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은 교구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지 왜 전도사한테 물어봅니까? 전도사님, 교구 목사님한테는 쪽팔려요. 왜? 자기도 뭐 부럽지 않은 대학 나왔고 그리고 이 책을 3번을 읽었어요. 한 280페이지 된 책을 3번을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도 이 아빠한테는요 이 내용이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다 읽고 뭐 사전 찾아보고 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와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고요, 시당서도 읽을 수 있고요, 아이 상담도 할 수 있고요, 교회에 가서 섬김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런 신앙의 핵심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 회심에 대한 얘기, 이 얘기들은 자기한테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글을 몰라서 그래요?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넣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회심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저걸 잘 적어놨다가 내가 우리 구역에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는데 써먹으려고 예배 드려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설교자를 통하여서 증거된 말씀이 우리 애한테,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어떠한 설교자를 세우시더라도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목적으로 자신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자신을 향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그 말씀을 써먹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육체로 찾아오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PPT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도 할 수 있겠고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설교자가 세워져서 설교자가 언어의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이 이 말씀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이 예배와 성찬, 그리고 공동체적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발화된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씨앗을 심으시고, 씨앗을 심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물을 줘요. 물을 주게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주실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전도는요, 나가서 여러분 노방전도하는 그 전도가 아니에요. 그 번역이 조금 그렇게 됐는데 그 단어는 캐리그마입니다. 설교. 성경의 증거는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막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미련한 것으로 말했어요?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오늘 나갈 때 사고 날 거야. 겁줘가고 믿게 만드는 거. 그 방식을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이 선교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영국이 인도를 점령해갖고, 그래서 이 군함을 앞에 두고 선교사 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떠나니까 그들이 다 기독교로 남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예수 믿기,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품을 떠나기 전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서는 거예요. 아이들이 타지로 공부하러 가고 취업하러 가고 부모를 떠날 때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아이의 회심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 줄 알면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 아이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아이 하나님께서 군에 들어가라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들어올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말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교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되지 않은 인포메이션만, 지식만 전하는 교사가 되는 것은 교회의 큰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 섬기든 구역장으로 섬기든 그리고 1:1 양육자로 섬기든 간에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조건은 그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내용이 경험되어진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의 말씀이 권위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경험되어진 지식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험되어진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내용이 필요치 않는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어떠한 지식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죠. 왜요?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믿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 경험되어진 지식이 그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홍콩에서 보면은요, 그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그 애들 친구들 가족이 그 일본이나 한국 여행을 많이 가요. 뭐 하러 가는 줄 아세요? 홍콩에, 한국에는 있는데 홍콩에 겨울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눈이 없어. 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TV로만 눈을 봤어요. 홍콩은 영하로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눈이 안 와요. 눈을 보고 싶어 애들이.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딱 와갖고 스키장 가면은 아이들이 바로 스키 탈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홍콩 사람들이 스키랑 스노우보드 연습을 홍콩에서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학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이렇게 무슨 커다란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닥이 어떻게 되냐면 멀리서 보면 눈 같아. 눈 비탈같이 쫙 되어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그 눈이 아니라 그 밑이 마치 그 플라스틱 빗자루 아시죠? 빗자루 보면 끝에 뾰족하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하얀색으로 해갖고 두껍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눈처럼 이렇게 비탈진 데가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플라스틱 빗자루를 거꾸로 쫙 촘촘히 세우는 것 같이 세워놔. 애들이 스키를 타요? 거기서 타.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애가 1년 동안 연습해갖고 탄 거하고, 근데 그 아이가 한국에 와서 스키장에서 스키 탄 거하고 같을까요? 스키장에서 그 추운 추위하고 몸은 더운데 코만 막 콧물이 나오고 빨개지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기가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아주 스키 타는 것은 막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눈이 뭔지, 눈을 먹는다는 게 뭔지, 눈에서 미끄러진 그 미끄러진 느낌이 뭔지, 그거를 똑같이 알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흉내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그 주일날 짧은 시간이지만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 1:1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자기가 아는 지인에게, 친척에게,
또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1:1 양육 신청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공부해서 내용을 전해야 될 내용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진 지식으로 바로 알아서 전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의 요소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누구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에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실 때 너희가 진리를 안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요. 왜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아직 너희에게 누가 임하지 않으셨으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뭐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 자 성령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먼저 나오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먼저 오셔갖고 막 옆에 계속 그렇게 뭐 요즘 홍시가 좋아, 요즘 감이요 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먼저 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옵니다.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이 귀에서 이 귀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경험되어진 지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가갖고 유튜브 가갖고 아무거나 막 듣고 다니면 되겠어요? 정확지도 않은 말씀, 확인도 되지 않은 말씀 막 궁금하니까 막 그러다가 이단에 빠진다고요. 유튜브로 가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아니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양육해 준다니까요. 그 말씀 배우라고 알려주면은 꼭 죄된 본성은 뭐합니까? 아무래도 그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근데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말씀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셨는데 아니 어디서 말씀을 찾나 이거예요. 그 특별한 말씀에 기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찾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강단을 통해 증거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더라. 매일 상고했다 그랬어요. 매일. 여러분, 강단에서 증거된 말씀을 여러분 매일 상고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내려가 하나님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진리의 내용을 경험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세가 뭐겠어요? 첫째는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어떤 겸손이요? 아이 목사님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전에 원로 목사님, 저는 옛날부터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두 번이 한 것이 아니요.
웬만한 거 다 압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웬만한 거 모르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한 40년 신앙생활하고 8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만큼 충분히 안다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하셔야 돼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은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정도의 지식에 머무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더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알아가도 내가 경험되어진 주의 말씀의 은혜도 주님 오늘의 흡족한 더 귀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그 은혜를 주셔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 이번 주에 또 금요기도회 때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기 힘쓰세요.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에 멈춰있지 마세요. 주님께 이 정도면 됐지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애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겸손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가르치는 그 내용,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담아놓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묵상하시는 거예요. 묵상은 이런 거 아닙니다. 벽 보고 2시간 앉아있고 그런 거 묵상 아니에요. 묵상은 눈 뜨고 하셔도 돼. 기도 가운데도 묵상이 가능해요. 근데 묵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날을 통하여서 증거된 주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교회에 올 때 꼭 가져와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성경책? 정답은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그 전도사님 말하기를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꼭 가져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뇌를 가져오세요. 왜? 애들이 그 전날 밤새도록 오라가고 말이야 앉아갖고 눈은 뜨고 있어요. 근데 생각은 어디로 가버리는 애들이 많아. 이게 전사가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교회 올 때 꼭 가져와야 되는 건 너희의 뇌를 가져와라. 왜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머릿속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나오도록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주중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간다라는 걸음은 어떤 걸음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이 들어가도록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묵상하고 나서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묵상해서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은요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고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듣긴 들었는데 아멘하고 끝났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 아멘한 말씀이
여기 예배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도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떠오르는 영혼이 있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나의 잘못된 삶의 습관이 있고요, 나의 태도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뭐가 없으니까요. 순종의 현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교사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왜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사일지 몰랐는데 그 말씀 가르친 대로 자기는 살아내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섬김, 바울의 가르침은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경험되어진 지식, 자신의 모든 삶을 쏟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아멘 아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순종의 제목들을 순종의 현장에서 여러분 실행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도 그리고 이 특세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